드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기도의 집인데 만민을 위해 기도드리는 For all nations, 만민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6절과 7절 말씀에 또한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기도의 집이 되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가장 깊은 곳에 그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집이 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집이 되어질 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데스다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38년이나 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영혼 육의 그 질병들을 고치는 그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우리 가정의 가문의 그런 어떤 어둠들은 더 길겠죠. 그런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동력하는 자로 그런 킹덤 문화를 풀어놓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고 영광의 집이 되고 그리고 치유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이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은 육신의 고통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음이 치유되어야지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결핍이 우리 안에 쓴뿌리를 남겨놓고 그 쓴뿌리가 여기서 히브리서에 보면 괴롭게 하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괴롭게 하거든요.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또한 이웃들을 괴롭게 하는. 근데 최종적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괴로운 마음 상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치유자가 되셔서 찾아오시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많은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열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회복의 과정, 치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치유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내 자신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렬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계속해서 좀 전에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아픔들을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그분의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영역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거절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건드려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어 기제로 나도 모르게 언어로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이 후회되어지고 또 상대가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그런 회복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잘 계속해서 그 열매가 열매 되도록 하려면은 우리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위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런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영계로 침입하여서
천국을 침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씩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번씩 우리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공격하는 그 어둠의 그 세력에 취약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내면의 그런 아픔 때문이요, 고통 때문이요, 슬픔 때문이요, 그 쓴뿌리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 많은 병원에서는, 지금 신경정신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고, 요즘 사이비 이단에는요 뭐 이상한 기치료라든가 이런 치료센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왜 몰려오겠어요? 나 좀 치유해 달라고, 나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내 영혼은요 네페시, 혼이에요. 혼은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이죠. 이 지성과 감정과 이 혼의 영역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해진다. 이 말씀은 즉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범사의 강건함은 우리의 혼의 강건함이 필수적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은 우리가 먼저는 영과 혼에 둘 때 이 육의 세계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니라. 왜 우리에게 잘되기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그러한 삶을 승리하며 살기 위한 그런 요한의 그 바램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열망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3대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첫 번째 뭐를 하셨죠? 가르침의 사역. 두 번째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예배하면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야, 그 삭개오가 세리이고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음으로써 삭개오는 키도 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잖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요 삭개오 보고 이야기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살짝 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잘게.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유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방하고 죄인이다 하고 매국노라 하고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세워주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내가 거기 가야만 한 이유. 저번에 우리 영국에서 온 우리 국향 사역자님은 had to go to Samaria. Samaria. 예, 액센트가 앞에 있나요? had to 가야만 한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율법에 돌에 맞아야 할 죄인이었죠. 그 죄인에게 자기의 그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제자들이 저 마을에 음식 사러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다가가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인격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아무도, 제자들도 다 먹을 거 사러 다른 동네 갔을 때 살짝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구나. 세리 삭개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야 하셨던 예수님. 이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했죠. 이는 매국노, 죄인이고 도저히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라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한 이 세리 앞에서는 많은 영혼들 앞에서 선언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과 그 굶주림과 그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는 아무도 몰래 가서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들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러 올 때 내 안에 뭔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뭐 이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숨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에요. 본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역만 딱 치유하시지, 본인이 내어주는 그 영역만 치유하시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영역만 치유하시지 그 나머지는요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보았어요. 성령님의 인격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알 때 어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가장 힘들어지는,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많은 추수도 준비하시겠지만 또한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고금리, 고물가,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너무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마음에 있는 혼의 영역을 치유했을 때 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을 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혼을 이제 치유받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내면에 그 혼의 고통과 삶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쓴뿌리로 인한 이 혼의 영향력들이 있는데, 부모와의 기억이 자녀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애착 유형에 보면은요, 안정 애착형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이 어릴 때 섬세하게 반응을 해주고, 뭐 기저귀가 필요하면 기저귀를 빨리 갈아주고, 그리고 우유가 필요하면 우유를 빨리 물려주고,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울고 보챌 때 바로바로 섬세하게 응답해 줄 때, 우리 아기 배고팠어?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관계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평생 가요.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가장 유아기 시절이 중요합니다. 물론 태아 때도 중요하죠. 어두면 태아 때 공격하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태아 때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축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릴 때 18개월 이전에 딸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그 관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 관계의 언어는 일반 언어가 아닌, 관계했을 때에 이 아이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형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유대력이, 친화력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피 애착형이 있죠. 이것은요 둔감하게 부모가 반응할 때 나타납니다. 부모가 바쁘고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아이의 그 요구에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은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가치가 없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반응할 때 해피 애착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피 애착형은요 사람과의 그런 거리두기를 해요. 적절하게, 더 오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고. 요즘에 개인주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뒤에서 계속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쾌감까지 누릴 수도 있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알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항 애착형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아요. 저항 애착형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떼를 쓰죠. 그리고 부모가 떼를 쓸 때마다 그것을 들어주면은요 이 아이는 뭔가 떼를 써야지만이 그것을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관계할 때도요 모든 것들이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염려가 오게 되고 의처증, 의부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화가 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의처증이 심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그분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물론 그 윗대에 어떤 그런 영적 흐름들이 있었지만 어릴 때 이런 계속해서 때를 쓰면 해주고 때를 쓰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두고, 이런 어떤 어릴 때부터 그런 관계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도시에 자매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큰 언니를 그 큰 언니 엄마가 어떤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 알바생으로 왔다가 큰 언니가 하고 이렇게 사귐의 관계가 되었는데, 이분은 외톨이 은둥형이에요. 이 여자분 외에는 카톡 기록도 없고 만나지도, 다른 사람은 일체 만나지도 않고 딱 외톨이 은둥형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나는 같이 살지 못한다 하고 이별을 통보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 동생을 본 언니가 비명을 지르게 되니까 나갔다가 아니네, 잘못 죽였구나 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 언니를 죽였는데 13번 칼로 찔렀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내재된 이 분노들을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분노들이 표출하게 되는, 그래서 공을 던지면 공이 탕탕탕 하고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스프링을 눌러놓으면 눌러놓을수록 나중에 튈 때는 굉장한 속도로 이게 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억압은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분노로 표출되는데 의심과 의처증으로 의부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혼란 애착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방치하거나 비난, 작은 실수에도 엄마가 잔소리하거나 아이가 비난을 받게 되면은요 혼란스러워요. 계속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도 뭔가 긴장의 연속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더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해서, 상대를 믿지 못해서 관계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청년들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했던 오래전에 치유 사역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동성간, 이성간, 정상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동성간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양육자에 의해서, 물론 윗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양육자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성품과 이 기질 때문에 자라나서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 영광의 집, 치유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쓴뿌리들을,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는요, 영적인 것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돼요. 사람의 음성을 잘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을 또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우리가 상처 입은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사역을 하니까 오래 전에 처음 만났던 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 가르침을 받았던 분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러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양상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나의 아픔 때문이고 고통 때문이구나를 알게 되어서 그제서야 이 치유사역의 필요성을 알고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반응이 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반응은요, 계속해서 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런 아픔들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격하게 부정적인 언어가 선포되어지거나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선포되어질 때 뒤돌아서서 또 후회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터에서 어떤 일들이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냥 말을 쏟아놓고, 뒤에서는 내가 왜 그랬지? 그 당시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라고 자기 자신을 또 후회하고 탓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내적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요, 삶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인 말, 우울한 성격이 되어집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환경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런 영적 기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생각으로 다 대화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은 3차원과 4차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게 되죠. 그래서 영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우울한 어떤 이런 마음들, 분노들, 쓴뿌리들은 이 어둠에 노출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이, 그 부정적인
그 환경을 영적 기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인 의심이 들게 되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여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을까?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의심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의 특징이 바로 상처 입은 그런 심령에 나타나는 증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쓴뿌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데요. 악한 영들의 그 조직 속에는 개개인의 신상과 공격의 그 거점해야 할 어디서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를 이제 어둠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차단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을 분석해야 해요. 원인을. 왜 내가 어둠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죄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정적인 그 경험, 어둠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 쓴뿌리를 통하여서 사단이 그것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침입을 허용한 그것이 뭔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다툼을 자주 한다. 나는 상대와 어떤 그런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음란의 죄에 잘 빠지는 성향이다.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연합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그것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내면은요, 다음에 또 패턴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되는 근원을,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약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한 번씩, 나는 어떤 데 감정적인 약점이 있을까? 어떤 데 나는 발끈하고, 어떤 데 나는 화를 내며, 어떨 때 나는 슬픈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통로를 사용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침입 단계예요. 그냥 생각 가운데 침입해요. 두 번째는요, 침입해서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또 아니면 영상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잘못된 관계에 빠졌다든가 이러면은 그 생각에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공격 단계에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것을 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심해지면은요, 소유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유 단계가 되어지면은 이제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도 소유가 되어지면은요, 치유하고 축사를 할 때 얘는 내 거야 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얘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나는 여기 너무 오래 있어서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입 단계에 바로 차단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상처에 붙게 돼요. 그리고 연약한 감정에 붙고, 또 어떤 데 붙느냐면 죄에 붙게 되어집니다. 죄에 노출되었을 때 걔네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또 감정적인 상처와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정적인 상처를 드러내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대인관계를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이
죄의 행동과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중독이 올 수가 있고, 한번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는 또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은요, 상한 감정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 말씀 선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24시간 막 말씀 선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잠시 틈을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상한 감정을 회복할 때는 이런 생각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감정적인 마음의 쓰레기, 쓴뿌리를 제거하라인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의 그런 쓴뿌리를 드러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어 치유 이전에 마음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의 여기는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자기 어떤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이제 그 배우자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입을 다물라 했을 때 그것을 다물고 계속해서 중보했을 때 그 배우자가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을 했대요. 만약에 이것을 입으로 내뱉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졌겠죠. 그런데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사단이 꼬리를 내리고 그 영혼을 손을 떼버렸어요. 완전히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뼈를 아프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 여기서 보면 메디슨, 예, 양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들은요, 육체도 강건해지고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며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에, 그 마음의 감정적인 쓰레기, 쓴뿌리를 치워야지만이 악한 영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회복해야지만이 어둠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이런 영역들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치유를 무시하고 축사 사역만 하면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사역을 하거나 특별히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심리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영들을 먼저 묶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치유가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리고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할 때 먼저 마음의 부분들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치유의 과정이 있어요. 자, 직면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령님,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두 번째. 성령님,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세 번째. 성령님, 내가 무엇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요. 일상에서도. 여러분들 일터에서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바른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러면은 참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예, 좀 청소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말에 의해서 화가 난다. 그러면 성령님,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왜 화가 날까요? 하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아니고 어릴 때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과 20의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상황 20, 어릴 때 상황 그거 80. 그래서 합쳐서 100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어떤 죄책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분노하고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화를 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 제가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에게 한 번씩 호통치고 어릴 때 했을 때 교회 가면은요 죄책감이 들죠. 그때 여러분이 더 주님께 나가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존재였어요. 내가 이런 자였어요. 하고 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에서 돌파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감정을, 그렇다면 내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적인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적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나는 뭐 이 사람 같지 아니하고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하는 이 죄인하고는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기도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할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신대요. 예, 그러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죄인과 세리의 친구, 죄인 된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요 시편 109편에 토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트래킹 하면서도 배웠죠.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는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이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고 저주가 그의 물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렇게 토설할 때요 그냥 미화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분노들을 완전히 표출하잖아요.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해야지만이 진정한 치유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다 그래서 이렇게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휴지나 뭐 이런 것들 뜯으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표출해야지만이 그것이 다른 쪽으로 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었죠. 알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용서하게 되었죠. 이렇게 토설하게 되어야지만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용서로 감옥에서 나오라 했을 때 용서란 forgive잖아요. 근데 이 for하고 give, for는 위하여, give는 주다잖아요. 그래서 위해서 내어주다라는 말이 바로 용서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 내어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나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토설할 때 진짜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피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가게 하다, 풀어주다, 놓아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집착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는요, 내 마음의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고 증오고 적대감이고 또 공격성이 드러나고 또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나는 데에 가장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가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전이가 되어져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강할 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이 강하면 그것이 흘러가고 상대의 그 어둠이 강하면 흘러오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한 부서를 맡았거든요. 그 부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고 기쁨을 풀고 하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기쁨의 영이 충만해서 이곳에 오면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곳에 오면은 뭔가 달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마음에 내가 묻고 있고 갖고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마음에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상한 심령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던도다. 예,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를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되게 하소서. 그를 돌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도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절대로 우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함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상한 감정을 토설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영계에서 선언해야 하는데요. 이 영계에서 선언할 때, 내가 어떤 자인지 선언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도 예전에 한번 양자 물리학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언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물질 세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창조의 원리죠. 예,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잡고 우리가 선언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비침을 선포합니다. 예, 나는 세상에 비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빛된 내 자신을 늘 의식하고 있을 때, 왜요? 내가 빛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를 통해 발산합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갈 때, 그 공간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 사단보다 크심을 선포합니다.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세상에 있는 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큽니다라고 여러분이 주장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그렇게 선언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조금 전에 선포했는데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요, 바로 천국에 있는 믿음의 명령어예요. 믿음의 명령어. 믿음의 명령어를 했을 때에 천국의 자원들이, 천국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선포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선포의 원리에는 이런 믿음의 명령어를 선포할 때 나는 천국의 열쇠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닫힌 문도 열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썩지 않고,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생각을 썩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명령어를 가지고 선포할 때 바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